순결한 신앙과 삶, 오늘 12번째 우리가 디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하죠? 올해는 삶의 부분을 강조해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수요일에는 순결한 신앙과 삶, 주일에는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크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과 신앙은 무관하지 않아요. 신앙이 있다면 삶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삶이 온전하다면 그의 신앙에 발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잘 양수겹장으로 이루어져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레데에 남겨놓은 누구요?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장로를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 그 자격 조건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거짓 교사와 맞서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는 장로 외에도 6계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 다음에 오늘 제자였던 디도, 너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은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인정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의 직은 무엇이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는 한 집안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그의 직업이 종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도 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그가 종일지라도, 인간의 몸으로는 종일지라도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고, 오늘 특별히 디도는 종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는 신비로운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성품, 다양한 또 배경 가운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그 다양함을 오히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하신,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그럴 수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 다양함 속에 하나 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직업의 귀천이 있을 수 없고 신분의 귀천이 있을 수 없고 가진 것이 많고 적음 때문에 그를 평가할 수 없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야고보서 한번 가보실래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그 뒤로 야고보서 1장 9절, 신약 370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9절 찾으셨나요? 370페이지 1장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요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는 분?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마지막으로 종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종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데, 어쨌거나 종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의 직업이 종,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는 그를 형제 자매로 여길 것을 가르치는데, 왜 그러냐면 그도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높은 자가 왜 낮아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낮은 자는 자기의 비천함 때문에 비굴해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노예고 남의 밥을 얻어먹는 자일 수 있지만 너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도 늘 나오죠? 차별하지 말라.
왜? 금가락지를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라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거지 행세를 한 사람, 넌 저기 멀리 가서 앉아라 라고 야고보서 2장 1절에 너희는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장로, 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디도 마지막으로 잊지 않고 아무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종이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그가 지체됨을 이루며 함께 섬겨서 하나됨을 이뤄가야 될지, 하나님은 오늘 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있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못난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 안에 채워진 것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도 자기 집에 일을 시키는 사람을 하인 취급 부려요. 자신의 소유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이 왜 우상인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할 때 그 돈을 가져야만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하는 행복감이 우상이 돼서 돈을 쫓아 산다. 두 번째는 돈을 소유해야만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는 돈을 가지려고 한다. 오늘 어줍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에 저 종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학대하거나 홀대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권리를 포기하면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권력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종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도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된 자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닌 것이죠. 왜요? 비록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도 괜찮은데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족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종이라고 해서 하찮게 스스로 여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것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실력이 없음이, 자기 속이 완전히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그 반증이 내가 무엇인가를 가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노예 삼으려고 해요. 열심히 하는데 속이 빈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광신도라고 해요.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소리가 클 뿐이지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요 근래 여러분 주중에 예배를 온 자매 형제들이 있어요. 제가 식사를 가서 얘기했어요. 야, 너 어느 교회로 옮겼다고 삐까번쩍 엄청나게 올리더라? 목사님 그게 왜요? 나 솔직히 서글펐다. 너가 그냥 여기서 떠났으면 떠난 거지 뭘 그렇게 없는 거를 티를 내냐고. 그냥 저 찬양 사역자 됐어요 뭐 했어요 그렇게 호들갑을 피우니 그랬더니 이 자매가 울어요. 밥 먹다가.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파송한 게 아닌데 뭘 여기보다 더 큰 교회에서 뭐 더 대우받고 있어요. 그 자랑한들 뭐하니? 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를 다 자꾸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러더니 너 이제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더라? 그랬더니 뭐라니? 저 외로워서 왔어요, 목사님. 자기 입으로 그래.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만 만족함이 있지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이나 어거스틴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가 나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제자 되기를 소원해요. 주의 제자는 다른 말로 바로 종입니다. 종은 자신의 것이 없어요. 종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바르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듯 주의 일도 많이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주의 종으로 살지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가 없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주의 종은 애시당초 자기 게 없는 사람이 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종은 다른 직업들은 뭐가 하고 돈을 벌고 뭘 하면 뭐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승진이라는 게 있지만, 종은 일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의 노예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뭐 세상의 것 채워지면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게 세상을 어줍잖게 만드는 일이에요. 무엇인가 많이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요. 하늘 땅 교회도 제자 훈련합니다. 그러나 주의 제자 됩시다 라고 하는데, 그 제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종이고요. 종은 자기 신분과 위치를 아무것도 없는 자가 바로 종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가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직업이 종이에요. 종.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식구를 이룰 때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종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상전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작은 공동체는 금세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은 있으나 마나 오늘 뭐 이런 말씀 드리기도 아깝다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다른 것을 말한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이어지려면 종이 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있어서 하찮은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이에요. 그 종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그냥 평범한 서민으로 그냥 일 나갔다 일 마치고 돌아와서 예배하고 밤에 해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배 전에 나가야 되는지 아는 그냥 살아가는 우리라고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자, 주의 종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더 알고 더 세련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는 더 자기를 버리는 것만 원하는데, 9절은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10절에 훔치지 말고까지가 바로 이렇게 하나의 단락입니다. 종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는 자예요. 이 말은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종이 주인을 근심시키면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더욱이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인하여 상전을 근심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종으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전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분의 종이라고 여기며,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고 죽었다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초대교회의 사도들, 야고보서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이라고 시작돼요. 베드로 역시 그래요. 친형제의 육신의 피를 나눈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전에는 예수가 자기의 구원자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부활 신앙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게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이 교회 안에 모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종이라고 불러서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종되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있나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오늘 종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애시당초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종인지를 우리는 늘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남을 사람들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종만이 교회를 지키며 문지기가 되어서 그 종을 치며 예배 시간을 알리는 그 일들을 종이 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연수, 종교적 행위, 그 열심을 앞세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주장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참 지금까지도 30여 년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그런 거예요. 때로는 내 감정과 내 상황들조차도 다 불발탄. 저도 여러분 사람이니 요새 봄이 되고 감자를 이제 4월에 식목일이면 심으러 가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요. 그래도 그냥 그런 거 다 불발탄으로 만들고 여러분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감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정말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그 감정에 속지 않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마귀는, 사단은 지금도 와서 우리의 감정을 금세 무너뜨리기에 가장 쉬운 것이 감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뜨려요. 근데 종은 아예 그것이 없어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마지막 인사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은퇴하시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나요? 라고 물었더니 걱정 없이 잠 좀 푹 자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종일 늘 깨어서 문을 지키고 이리로부터 세상 사단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집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자가 종이잖아요. 그러니 그 잠이 이제는 다 내려놓고 푹 자고 싶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종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요. 종이 자기를 주장하고 마땅한 자기 권리를 말하면 이미 그는 종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를 찬양에도 종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종으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영어로 서비스예요. 워십, 서비스. 종은 뭐예요? 서번트예요. 종이 낮아져서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예배 주님 앞에 종이 와서 낮아져서 드리는 그 제사는 없이 내 것 주장하고 알아달라고 말하는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시끄러워요. 노예도 막 이제 곧 노예를 하는데 법을 바꾸자고 막 헌의안이 올랐어요. 그 내용은 75세까지 목사직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럴 줄 다 알았죠. 목사는 어차피 한 통속이 되니까. 제가 혼자 반대를 하면 전 이제 나쁜 사람 되고 뭐 노회장 될 마음도 없지만 다 그만둘 생각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세상의 상식에 준해서 산다면 62세에서 65세 정도로 늘린다고 하는 게 지금 정년의 나이인데 목회자는 70까지 늘려놨으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해야지. 무슨 더 해서 욕심내려고 교인들은 다 떠나고 서양교회가 리더십을 빨리빨리 젊은 사람들한테 안 해서 늙은 교회 돼가지고 교회들이 다 문 닫았는데 그걸 불보듯 뻔히 다 봤는데 왜 만년 천년 자기 교회인 양 자기 재산처럼 누리려고.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수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서비스를 하는데 내가 낮아져서 종의 마음으로 서번트가 되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이 오늘 이 영광 다 받으세요라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교회가 있을까? 다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내가 뭐 했다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지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감사함으로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종으로 삼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자녀 삼으시고, 나 같은 자도 복이 있다며 이 사순절을 지나면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종이 되었는데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냥 밥 주면 밥 먹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만하면 그만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종은요 자기 주인에게 뭐를 하지 말라 그러죠? 표시해 놓으세요. 거슬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 교회 안에 종이 있어요. 일반 성도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거슬러 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말이라는 게 참 얼마나 이게 파급 효과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늘 우린 저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렇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넘어져요. 근데 저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주면 우리는 아멘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기 주인에 대해서 거슬러 말하지 말라. 종은 말이 무거워야 되는데 귀를 뚫고 자신이 종임을 표시했던 초대교회의 노예를 생각하면 종은 범사에 순종함으로 주인을 기쁘게 해야 돼. 그런데 거슬러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종에게도 살다 보면 매를 맞을 때가 있겠죠. 누명을 쓸 때가 있겠죠. 불호령에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살게 될 텐데 그때에도 상전을 향하여 주인을 향하여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슬러 말하지 말라. 그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서 종됨을 지키는 그 일, 하나님을 믿는데 되는 게 없어서 억울할 수 있고요. 종은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비판할 수 있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신분은 하늘에 있고 나의 영원한 생명은 이미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불의 앞에서도 종은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종이 되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꼭 교회에서만 그러나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불의 앞에서 무조건 참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불의가 오래되면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기본 전제는 뭐냐면 내가 상전을 기쁘게 하고 순종함으로 기쁘게 하고 그에 대해서 거슬러 말하지 않고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는 삶을 종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매맞고 억울함을 당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때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욥은 그와 같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더 큰 그는 감사의 고백이 있었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음이 깨어 있으면 사람들은 A로 공격하는데 우리는 B로 그것을 대답해요. 너가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완전히 자빠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붙드십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이 돌로 뻑덩이가 되게 해봐. 그러나 예수는 거기에도 주의 말씀으로 더 큰 진리로,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고 얘기해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얼마나 더 많은 기도와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엎드려줘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이 작은 종들을 통해서 이 종들이 그 역할을 해낼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주일날도 속으로 했어요. 다른 거 부탁 안 했어요. 예배 본이 되는 리더가 되십시오. 그거 외에는 제가 말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죽어도 여기 와서 죽을 수 있는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고를 싸매고 힘들어도 예배가 무엇인지 한 번만 자기 소그룹 식구들한테 보여주면 여러분 다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 보겠습니다.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도 말라. 실제 우리는 빌레몬서를 보면 훔치는 일이 있었죠. 주인 빌레몬의 가정에 불의를 끼치고 1장 17절이죠. 빌레몬서 1장 17절. 불의를 끼치고 달아났다가 로마 군인에게 붙들려서 옥중에 왔다가 그곳에 먼저 잡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빌레몬아 이 한 통의 편지를 쓰는데 오네시모는 내가 옥중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며 오네시모는 전에는 너와 내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다. 이제는 그를 종 아래로 둘 것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두어 너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으면 어떻겠니? 너는 내가 나갈 처소를 준비하고 나오기를 기도해달라라고 하면서 만일 너에게 불의를 끼친 것이 있다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내가 가서 다 갚아주겠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르쳤던 빌레몬 집사에게도 그와 같이 그냥 우겼다 하지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장 9절입니까? 내가 너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 있지만 마땅히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 늙은 나이가 된 나 바울은 그냥 간청하면서 오늘 옥중에 나온 이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 두어 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당시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인의 물건을 훔쳤다가 달아나면 다 죽게 되는 일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거듭난 자니 이제는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 의하면 성경에 없는 교회사의 편지에 의하면 에베소의 초대 감독 오네시모를 둔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라고 에베소 교회 편지 쓴 그 문헌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의 그 간청을 빌레몬은 듣고 그를 한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서 그가 초대교회 감독이 되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복음이 이거예요. 복음은 불의를 끼치고 훔친 자지만 복음은 그 영혼을 다시 옥중에 나와서 살게 해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있냐?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되는, 날마다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종은 중요한 한 가지가 말로 거슬리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주인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종은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관심을 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훔치지 않아요. 10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거기에 여러분 모든 표시해 놓으시고 참된 표시해 놓으시고 신실성 표시해 놓고 옆에 그냥 이퀄 뭐라고 했냐면 성실함이라고 써놓으세요. 성실함. 성실함이라고 하는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충만하게 차 있는 게 바로 성실함이에요. 성실함은 무슨 일을 막 요령 안 피우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성실함이라는 건 믿음이 충만케 차 있는 게 성실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든 일에 신실하고 참되다고 인정받으려면 1장 5절에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나의 참 아들이라고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말할 때 참 아들, 오늘 모든 것에 참되고 너가 신실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삶을 말하는데 그 성실함은 믿음이 충만한 것이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 많이 하다가 일로 다 죽지 마시고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에 성실한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너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찌든 때를 빼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 일 열심히 하면 그죠? 우린 성실한 사람이다 하는데 성실함의 원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자는 어떻게 하죠? 말씀 어예 이룰 성자 할 때 그러니까 성실은 뭐냐면 말한 대로 지키는 게 성실한 삶이에요. 그게 말이 뭐예요?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가는 게 성실한 삶. 할렐루야. 이거에 참 한문도 여러분 가만히 같이 공부해 보면 중요해요. 충성할 때 뭐예요? 마음 가운데를 뚫고 또 뚫어서 마음이 있는 그게 정말 중심으로 또 드리고 중심으로 드린 그게 충성이에요. 이게 뭐예요? 한 마음, 정한 마음. 그게 충성의 주 앞에. 성령의 8가지 열매 중에 충성, 자비, 양성할 때 충성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는 건데 여러분 육체 일은 현저하니 뭐예요? 다 나누는 거라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이 나눠지고 다 나눠. 그래서 육체 일은 현저하니 당짓고 분내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는 거 자꾸 나누는 사람 뭐예요? 육체 일을 추구하는 사람. 근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으면 바로 마음을 뚫고 뚫어서 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충성. 사랑도 뭔데요? 사랑도 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사랑이잖아요. 양선 착할 선이거든요. 착함도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아니라 주 앞에 그냥 정한 마음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가는 게 굿니스, 선이잖아요, 선.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안에 오늘 훔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좋은 주님 앞에 정말 기쁘게 하고 그 한 마음이 있을 때 주인의 것은 주인의 것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오늘 종이에요, 종. 오히려 모든 부분에서 참됨을 드러내고 신실성을 드러내는 종. 눈 가리고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참됨과 신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종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죠.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조차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다고 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어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종은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받냐? 모든 부분을 다 잘하는 게 그게 종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여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것은 자식을 온전히 키워본 부모는 알아요. 자식이 100점을 맞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가 50점 맞다가 열심히 밤에 공부하더니 55점만 맞아도 그날 그 집은 치킨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인정해주는 부모가 훌륭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종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무엇인가 할 때 억지로는 안 되죠. 그래서 무엇을 할 때 꼭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늘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이 그래요. 왜 교회를 다니지? 하나도 애들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더라고요. 부모가 강제로 가라 그래서 갔고 따라가자 그래서 갔지 하나도 가르쳐야 될 게 안 가르쳐놨어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라 주일날 목회 서신에 쓴 것처럼 다른 거 준비하지 말고 자녀에게 죽기 전에 1시간 복음 전할 수 있는 부모는 되셔야 돼요. 그것도 없으면서 내가 뭐 열심히 내 애들이 믿음 없다. 아니요. 내가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다 자녀 누가 가르쳤냐면 교회가 가르친 게 아니라 가정의 부모가 가르쳤어요. 그게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믿음이 충만한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교회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다 훼손되었던 것들이 회복될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야만 되지 다른 걸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억지로는 안 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았죠? 저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5절. 왜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라. 끝에 있죠. 5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죠.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누가요? 디도에게 하는 말인데 그 이유는 뭐죠? 8절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분명해요. 세 번째,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10절,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종인데 오늘 왜 이 종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해서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또 모든 일에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해야 되냐 하면 그것은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훈은 뭐죠? 바른 말씀이잖아요. 2장 1절 바른 교훈, 바른 말씀. 그게 어디에 나와요? 네, 9절. 1장 9절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장로의 자격이라고 할 때 1장 9절 미쁜 말씀, 바른 말씀. 그러니까 지금 바른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은 말씀을 빛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늘 평상시에 들었던 게 뭐냐면 집사님요 여기 보세요. 우리 인생의 답이 이 말씀이라 그러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 많이 하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이 말씀이 답이 되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말씀의 답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신앙과 삶이 같이 가는 거지 신앙만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 신앙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돼야만 정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종들아 억울하지, 매 맞았지, 너 힘들지, 집사님 직장에서 이렇게 하죠. 그냥 경쟁 사회 속에서 오늘도 종일 쫓기다 오셨죠. 그런데도 교회 가면 또 죽으라고 하니 참 이게 어렵죠. 근데 정말 죽어본 사람은 죽는다는 게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집사님, 내가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돈 벌고 뭐 하면 내 것 다 챙기고 먼저 그 다음에 교회예요. 목사는 그렇지 않은 시간이고 뭐고 어디 갔다 오면 무조건 교회 문 열러오고 다 들어와요. 그럼 내 것 주장했냐? 없어요. 근데 왜 자유하고 이렇게 행복하냐? 나는 종이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더 살면 살수록 들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해주면 감사한 거지 안 해준다고 제가 이런 게 없어요. 종이 여러분 내 것을 주장하지 않을 때 오는 이 자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부가 아내의 종, 남편의 종으로 사는데 종으로 살지 않으니까 계속 지금까지도 다투는 거지. 나는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올 날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오늘이 그래서 중요해요.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종이 된 그 기쁨을 누려요. 자꾸 세상은 지금도 다투고 싸우고 종되기를 싫어하니까 싸우는 것이지 사실 서로 종되기를 경쟁하면 그 안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져요.
집사님, 주일날 가서 집사님 이렇게 잘 안마해 주셨어요? 안 해줬지? 해줘야 돼. 엄청 바뀌신 거예요. 나 깜짝 놀랐다, 주일날. 옳거니 종의 1단계 이제 들어섰어요. 1단계. 100단계가 있는데 1단계 들어섰어. 설거지 하려고 팔뚝 뻗고 갔더니 이미 설거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막 윙윙 돌아. 그래서 이거 누가 했지? 아무도 없는데 그랬더니 자꾸 이러시는데 보니까 집사님이 하셨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걸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이제는 집사인데 교회에 필요한 사람 돼야지요 목사님. 그랬더니 전적으로 그걸 다 안 하고 그냥 인간의 머리로 알았다고 해도 그 입술로 고백한 그 1%를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종으로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종이 되겠다는데 집에서 우리가 축하해주고 당신 종이 되었구나 우리가 축하해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이건 이제 결론입니다. 중요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을 변화시킬 영향력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더 잘되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해요. 그게 정말 영향력인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바른 말 같지만 사실은 어려워요.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세상, 그 안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는 우리가 숫자를 늘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관계 있는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선교고 이 공동체를 통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때 이 건강함이 세상으로 조금씩 삶의 자리로 옮길 때 거기에 일말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서 돼요. 근데 저도 그러고 신앙생활 할 때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돼서 세상을 다 변화시켜라. 해보니까 하나도 안 돼. 나 하나 지키기도 어렵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종들 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세상을 뒤흔들 무슨 믿음을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이 삶이 세상으로 옮겨질 때 거기에 사람을 따뜻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내 집에서 내 자식, 내 아내도 내 밑에 하인처럼 대하듯 그렇게 함부로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무슨 빛과 소금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정 살리고 세워가는 이 비전, 여러분이 정말 비전이 되셔야 돼요. 종은 여러분 가정 안에 있죠. 종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문 열고 문 닫고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일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이 종 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신앙 되어서 먼저는 자녀와 먼저는 아내와 먼저는 남편에게 존경받는 그런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